우리가 져야 할 부끄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일에 순종되어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배우고 따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느냐,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요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조금씩 그 사람들의 심리가 다르게 반영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거는 이제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바라바를 놓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는 시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쳐요. 빌라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빌라도는 계속 아니다.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더군다나 빌라도가 아내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밤새 꿈에 시달렸다. 저 사람의 죄에 당신이 상관하지 마라. 저 사람은 죽을 만한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심지어는 물을 가져와라. 내가 이 물에 손을 씻고 나는 이 일에서 상관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람들의 심리가 처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못 박으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 와서 그들의 아주 격동된 심리를 보여줍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못 박을 테니까 그를 달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의 심리가? 다른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똑같이 표현되는 곳들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들의 심리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지은 저자들이 그들의 시각에서 본 포인트를 적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가.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으로 가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심리가 십자가 사건을 두고 시작된 심리와 마무리의 심리가 이 사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더욱 격동되고 마음이 불붙고 분노하고 선동되어서 마지막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박을 테니 달라. 우리가 못 박게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그럽니다.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하겠다. 이 일이 정말 잘못된 거라면 우리가 당하고 우리 자손들이 다 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십자가 사건은 왜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바뀌면서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한 방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탄이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탄은 어, 피조물이지만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영원한 존재고 사탄은 피조물이지만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다른 데서 보면 어, 빛을 주관하며 빛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를 뭐라 그러죠?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샛별이라고 말하지만 사탄은 계명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어, 그때 당시에 창세 이전에 가장 빛이 났던 천사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해서 무엇을 구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이제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악한 영들이다. 더러운 영들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탄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입해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면
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또 각자의 경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사탄은 각자에게 신을 거절하거나 신을 거부하거나 신을 미워하거나 또는 신을 오해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신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 때부터 모두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격동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성을 하늘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라. 그들의 마음이 그것에 격동되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쌓습니다.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단 8명이 그들의 자손들로 인류가 퍼져나왔는데 죄로 물드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단은 각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게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각자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전략과 전술을 짭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싫어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 배반하게 될까? 불평하게 될까? 전략과 전술을 짜서 각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향하여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줍니다. 그 사람이 돈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다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건 뭐냐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심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돈이 있을 때, 부유할 때 하나님을 떠날지 안 떠날지를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리에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아지는 거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내 심리에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심리가 있다면 사단은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의 상황 안에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전술과 전략을 치밀하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된 사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된 사건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히 알지만 사실은 사탄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원래 귀신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귀신에 의하여 병든 사람도 있고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도 각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들의 왕인 사탄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이번이 기회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의가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이자. 사탄이 이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명패를 걸고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아서, 사탄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두에게 증명되고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줍니까? 시기하는 마음을 줘요. 뭐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모습을 보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줘요?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 건 가룟 유다지만 12 제자들 중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받아들인 제자가 있을 것이고, 사실 가룟 유다는 늘 헌금하면서 돈을 훔치던 자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자, 사탄은 시작이 기회다.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그 마음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잡혀가면 어떡하지? 끌려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끌려간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회중들이 그 마음 안에, 그 심리 안에 선동에 격동되기 시작하니까 못을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빌라도가 싫다고 하니까 그럼 내놔라, 내가 못을 박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를 못 박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못에 박힙니다. 그때까지 사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공했다. 내가 신을 못을 박았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죄인이라는 명패를 붙이고 못을 박았다.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치욕스러운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대이기 때문에, 신이 처형대에 매달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됐다.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만 원하셨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고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로 이 일을 계속 꾸며갑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리기를. 그 계획이 아담이 에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잖아요. 그것은 예표이죠. 아담 자신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네,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살릴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거는 죄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죄 짓지 마. 죄가 있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어. 정말 상세하게 가장 중요한 요점은 십계명에, 그것도 종이에다 쓰면 종이가 낡아지고 찢어질까 봐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따르는 여러 조항들을 아주 자세히 율법을 정해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죄야.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죄를 사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뭐죠? 제사였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죄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 극단적인 방법이 뭐냐면 생명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규칙을 통해서 잘 지키면 죄를 짓지 않게 돼 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늘 무엇에 의해서,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늘 죄로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신 게 뭐냐면 생명으로 생명을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과정을 누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나는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근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니? 사실 우리에게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못 버렸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마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이렇게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버릴 것이냐. 이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할 갈등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의 친구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 과정을 가십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가시는 그 과정 안에서 반대로 제자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 의한 마음으로 끌려갔냐면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향하여 가고 사람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이 사망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살아나시는 것 때문에 사탄의 전략과 전술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탄이 자기가 추구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어떻게 그를 조롱할 것인가 했던 그 많은 계획들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도록 예수님은 당당하게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는 또 많은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줄게. 그래야만 너희가 새 생명을 얻는 거야. 누군가가 너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죄 짓고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겠니? 너희는 나면 더 악해서 늘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줄 거야.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와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행된 이 십자가 사건에 그 구원의 큰 뜻이 있다는 걸 사탄이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했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뜯어 말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그 결과를 알았다면, 그 생명의 능력을 알았다면, 생명이 죄의 값을 치르고 새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라 말하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다. 비밀이다. 사탄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그 자기의 생명, 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이 비밀을 알았다면 사탄은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제자에게 넣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과정과 이 결과에 대해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심리 상태에 늘 익숙해 있어요. 사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시기 질투를 하게 해요. 시기 질투를 우리 안에 자꾸 넣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늘 분쟁하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분리되고 분열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심리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가 작동시키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게 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격동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동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동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하고 또 누구를 향하여 선동되어서 손가락질하고 3, 4, 5 모여서 서로 선동하고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걔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을 보세요.
사단이 주는 그 심리에 그들이 늘 선동되어서 격동해서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사탄이 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공하도록 그 과정에 오히려 동조하는 그 일을 이루는 역할을 했느냐? 사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면서부터 아담으로 시작된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얘야, 이거는 죄야.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벌이 목적이었을까요? 심판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이 죄에 대하여 이런 벌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고 구원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의 선동에 속아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다.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빼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빼고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늘 두려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심리가 없나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왜 그렇죠?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사랑하겠니? 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우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야, 얘가 심판받은 거 봐봐. 하나님이 너도 심판할 수 있어. 야, 땅이 갈라져서 얘네들이 땅속에 묻혔어. 땅이 삼켰대. 너도 그럴 수도 있어. 우리를 얽어매고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는 것을 말씀 안에서 꺼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 주고 지옥 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려는 거예요. 이것이 죄니까 이것에 의하여 이런 벌이 있어. 제발 죄 짓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버릴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안에는 그런 심리가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사탄 자신이 귀신, 그 졸개 귀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사탄은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이 십자가의 길은 성공하셨습니다. 사탄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보기 좋게 사탄이 깨졌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이라는 그 낙인을 찍으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사탄이 간과를 한 거죠. 그걸 알았다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 육체에 우리의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서 그 육의 생명을 내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근심이 생겨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분노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탄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사탄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만 옛사람의 습성과 그 태도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모습을 저 자신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상대방에게 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탄이 그런 요소들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여지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강팍하고 사납고 미워하고 욕심 많고 내 중심적인 게 뭐죠? 내가 좀 더 잘나고 싶고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남들이 나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고, 사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그 베이스가 없으면 시기 질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극단적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을 확증할게. 그리고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 너의 모든 죄 값을 치러줄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도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사탄은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에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 같은 심리를 가져선 절대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심리를 가져선 절대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변에서 선동되어 예수를 못 박게 나에게 달라라고 외쳤던 그들의 심리를 가져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심리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첫 단계는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미워할 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거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하는 것과 손가락질하는 것과 비웃는 것과 이 모든 심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근데 이 자라가는 방법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법은 각자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걸 추구하세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먹으며, 먹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를 먹어라,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어찌하든지 사탄이 계획하는 그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지켜내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되고 지킴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기 전 한 주간에 주시는데,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말씀이 부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 활자로 이렇게 책처럼 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적당한 언어와 또 단어, 문장, 이걸로 여러분에게 표현을 하는데, 이 비밀이 성경에서 비밀로 표현하잖아요. 이 비밀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한 번을 나누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 비밀을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으신 이 비밀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들이 너무 깊고 우리 지식으로 가둘 수 없는, 우리 이 좁은 마음에 담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 제 입술이, 제 언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근데 다행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저는 제 입술이 짧고 지식이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밖에 나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가르치겠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사실 저는 주시는 감동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여러분에게 100%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제가 강단에 올라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희 교회에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 트럭이 음 이제 교회에서 밭을 이제 농사를 져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거라서 멀리 수원까지 가서 중고로 15년 된 트럭을 샀어요. 잘 굴러왔어요. 근데 이제 15년 된 트럭을 사서 음 그 트럭을 산 곳이 수원의 중고 자동차 매매 상가였는데, 거기가 그 수원역이랑 같이 가까이 있어요. 그 수원역에 롯데마트가 있더라고요. 롯데몰. 근데 부목사님하고 예찬이하고 저하고 셋이 기차 타고 가서 이제 서류에 사인하고 이런 걸 제가 해야 되니까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트럭을 사고 이제 밥을 못 먹었으니까 그 트럭을 끌고 그 롯데 백화점인가요? 수원역에? 하여튼 거기 가서 식당을 가려고 주차를 했는데, 제가 맨날 이제 그 승용차 낮은 차를 타다가 트럭을 타니까 이 높이를 가늠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트럭에 세 사람이 타다 보니까 문 열면서 바로 내려왔어요, 제가. 이 바로 내려왔다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발을 어디다 디뎌야 될지도 모르겠고 트럭이 그렇게 높은 줄도 몰랐고 또 하중이 있다 보니까 문 열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옆에 차가 없었으면
문이 확 열리면서 뚝 떨어져서 아마 골반이 뭐 쪼개졌든지 다리뼈가 부러졌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옆 차에 그 트럭 문이 문콕을 하면서 딱 막혀서 땅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서서 떨어졌어요. 앉아서 떨어졌으면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예찬이 말로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내리려고 했는데 이 높이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발을 어디다 디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리는 동시에 체중에 의해서 하중이 이 열리는 쪽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콕을 하는 바람에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차를 15년 된 거를 사 갖고 진짜 5분 한 10분 끌었나? 그리고 보험 처리를 했는데 부목사님이 이 각도를 보더니 만약에 옆에 차가 없었으면 목사님 아주 크게 다쳤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여기 교회 앞에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내려야 되니까 보니까 발을 디디는 데가 저 밑에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닿더라고요, 제 발이. 그 높이가 있어서.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언제든지 무슨 일로 하여금 이 강단에 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는 트럭이 문콕하는 바람에 제가 살아났는데 인생이 지뢰밭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의 비밀은 사랑이 베이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원래의 장소, 그 에덴으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저는 그냥 요 정도만 합니다. 요 정도만 해요. 더 깊은 것과 더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며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 먹은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잔말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국에서 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 뚫고 자 지나갈 때에 오샤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꽃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로 오라입니다. 교회를 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눈에 안 보여요. 어디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것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든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느낌으로 오지 않는다 해도 지금 이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은 이제 1시간 동안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언어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죠? 이 1시간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